저는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한인승 선교사입니다. 잠깐 브라질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브라질 상황을 설명하면 인구는 약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미의 그 4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가 많이 부흥되는 현재 상황이 있고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기도해 주셔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앞으로 올 것이지만 특별히 브라질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사역을 초기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계기가 그다음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2년 6개월 3개월 3년 다 돼가는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와 축복들이 있어서 그걸 잠깐 나누면 아마 대충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저는 2008년도 GMI 선교훈련은 일기로 제가 이제 파송받았습니다. 14년 거의 15년 다 돼가는데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브라질을 보내면서 리오 대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리오 대전 세계적 관광 도시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상파울에서 한 1년 언어 교육 선교사 언어학교에서 1년 교육을 받고 제가 리오 대전을 거기서 7시간 떨어진 북쪽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4년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 언어 훈련을 받을 때 상파울에서 한 1년 정도 도시에 한 1200만 살고 있어요. 그 도시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교육을 받으면서 리오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또 사역지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 목사님이 말씀한 리오로 가라고 한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가게는 가야 되는데 아파트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제가 한 1년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파울에는 한인들도 한 몇만 명이 살고 또 제가 이제 장로님들 기도회를 1년을 어느 학교 다니면서 인도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한 80명 정도 되는데 리오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있고 싶고 거기서 좀 더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래도 리오로 가라는 말씀을 들려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저를 서포트해 주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인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선교관으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무조건 이제 프리로 머무를 수 있는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파트를 한 1년을 프리로 그냥 좀 돈을 안 내고 그냥 살으라고 그래서 살았는데 1년이 지나서 머뭇거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집을 내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는 언어학교 졸업하는 그 다음 주간에 입주자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오로 좀 더 있다 가고 싶은데 리오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 마음을 아파트를 좀 팔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다시 아파트 얻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눈물을 머금고 이제 짐을 보내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파트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가서 기거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마음은 편안하고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저희는 그달 도착해서 제가 옛날 목회할 때 그곳에서 6년 목회를 할 때 아는 집사님이 임시로 거기서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에 얼마씩 주는 데가 있었어요. 얼마씩 내고. 거기서 제가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거는 영주권 제가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주권이 없으면 아파트도 못 얻고 은행도 못 열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 상황에서 왔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믿음으로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달인가 지내니까 브라질에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10년이 딱 되는 데가 사면령이 내렸는데 그 사면령이 제가 들어온 입국한 날짜에 3일 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일 후에 그까지만 그 날짜가 10월 말까지 제가 27일인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권사님,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연방 정부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하나 했더니 사면령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표를 제가 그걸 받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번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은행도 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불법 체류자에서 사면령을 받고 정식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지금도 13년 됐는데 지금 없었어요. 그래 이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영주권도 얻었는데 그러고 있어 제가 갔는데 한 3개월을 지났는데 아무것도 사역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북쪽 도시로 한 10시간 떨어진 제가 지금 사는 에스피리산토 주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제가 목회를 옛날에 할 때 25년 전에 안임 목회를 할 때 브라질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그쪽 도시로 가면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부임을 하고 제가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왔어요. 파스토를 그러면서 뭐 하냐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무리하게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 도시로 한번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폴트게를 지금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잠폴트게를 설교 못한다. 영어로 조금만 해봤지만 통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통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제가 어느 학교에서 선교사 어느 훈련에서 설교를 한 편 3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포르투갈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혹시나 이 펑크가 나더라도 이것 가지고 그냥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통역이 있냐 그랬더니 통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난감하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포르투갈어 자신이 없는데 그 영어 통역도 없고 그러면 포르투갈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3페이지를 읽었어요. 읽었더니 조용하게 잘 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한 것 같아요. 이 발음도 엉망이고 이 전달도 이 엉망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가 물어봤습니다. 교인들한테. 그 여러분들 설교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싱 그러는 거야.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침 그거 끝나고 저녁에 어딜 좀 가죠. 내일 아침에는 브라질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이 선교사로 왔으니까 좀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뭐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리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큐티 말씀을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것은 말씀을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묵상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네가 지금 불어나지는 이 바다와 같다. 막막한 바다 같은데 네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던져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지시할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멘하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다른 북쪽 도시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북쪽 도시에 한 700명 브라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데려다 놓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도 대화도 안 통하고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목사님이 나보고 당신이 여기 왔는데 기왕이면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포르투갈어 이게 지금 한마디도 잘 못하는데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이 폐지가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그 집회도 매일같이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의 묵상이 그날 뭐냐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설교를 한 편밖에 준비 안 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이거 5개를 다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지요. 그래서 뭐 그것도 되구나.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 교회에서는 다행히 그 영어 통역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영어로 위원을 했지만 또 그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나를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또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먼 거리인데 시골, 브라질 시골 북쪽 도시인데 시골에 굉장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시골에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당신이 설교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거를 내가 안 할 수도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저녁 7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브라질에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700명인가 모였습니다. 그 집회. 근데 이 설교를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이 설교를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오더니 여러분 설교 알아들었습니까? 다 알아들었대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는지. 그 발음도 그렇고 처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그냥 성령님이 감동해서 여기 아프신 분들 기도받고 싶은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0명 이상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안수를 했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병이 치료가 되고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 그냥 읽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어떤 분은 암이 치료받았다고 어떤 분은 교통상으로 팔이 휘어졌는데 그러고 막 이런 저런 간증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2시간 거리 또 가서 저녁에 또 집회하고 5교회를 집회했는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사역지가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쌍파울의 한기용 목사님이 몇 달 후에 집회를 TD를 하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겠냐 그랬더니 다 참석하겠대요. 그래서 35명 되는 그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가 버스를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 한 10몇 시간 가는 리스피리산토에서 북쪽 도시로 남쪽 도시로 10몇 시간 가는 곳에서 집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트레스디아스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신학생들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제자 훈련하고 TD하고 1년에 2번 이제 저희들이 TD를 하는데 팬데믹 기간 2년 반 전에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도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았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TD를 계속 해오면서 성령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TD를 하라고. 아니 그런데 이 TD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이면 확진자가 생기고 정부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수양관이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꾸 아침마다 기도할 때 부담을 주셔서 그러면 수양관이 오픈이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수양관이 오픈이 안 됐어요. 7, 8개월 이상 거의 뭐 1년, 2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양관은 안 열리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런데 한 달 전에 수양관이 오픈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다 몇 년을 가야 되는데 열렸어요. 수양관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티들을 또 할 수 없이 이제 또 하나님 순종함을 위해서 했는데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 수가 없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두 번째 이제 하는데 그때도 팬데믹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한 뭐 10명 이상을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못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죠. 만일에 하다가 이게 뭐 퍼지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TD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팬데믹이 심하기 때문에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는데 한 주 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많이 10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브라질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한 분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앞장서 하시는 분이 어머니가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저히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분이 빠지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담당하고 총무도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니까 그만두자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그분이 참석을 못할 줄 알았어요. 한 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데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하기 전에 나도 포기하고 싶고 저분이 이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고 6개월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 제일 앞장선 그분이 마귀의 시험이 참 많았어요. 앞장선 그분이 처남이 다른 도시에 사는데 코로나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나는 순종하고 싶다. 당신이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이 그때도 그 도시를 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다 있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중단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 양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의 죽음의 어떤 것보다는 더 주님의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사역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신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제목은 12월에 저희가 TD를 하는데 이번 TD를 위해서 좀 목회자 또 리더들 TD를 주시고 계속 제자 훈련을 신학생들 앞으로 개척할 분들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